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서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나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아주 유명한 삼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왕 같은 그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때에 그 백성들을 인도해 구원을 내고 다스리는 그러한 직분이,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위대한 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다 하나같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따랐던 것만은 아닙니다. 참 연약한 모습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삼손은 아주 실패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갔다고 하는데, 가사에 가서 한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기생은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기생에게 들어갔는데 그 자리가 가사입니다. 가사는 블레셋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가장 서쪽이에요. 서남쪽에 지중해 변에 있는 그런 그 블레셋의 5도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로 갑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몸을 파는 기생에게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왔다는 말을 알고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왔음을 알고 그들이 매복해 있는 집에, 그들이 성문에 매복해 있었는데 그 성문에 그 문짝과 문설주와 그리고 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헤브론 산 앞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변에서 이제 내륙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일로 거리로 따지면 오늘날 거리로 따지면 한 4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다 그 문짝과 그리고 설주와 그리고 빗장을 빼가지고 자기 어깨에 메고 갑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숨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단한 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삼손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손은 자기의 힘이 그렇게 센 것을 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은 두려움 없이 홀로 이 블레셋 땅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도 음란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 기생들, 그 몸을 파는 사람들에게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 여기도 블레셋 지역인데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어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를 사랑해서 연모하여 이제 그에게로 들어가니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 드릴라를 꿰어서 은 1,100개를 주고 삼손을 어떻게 하면 결박하고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내게 합니다. 왜? 삼손을 잡으려고. 그 힘이 크니까 도무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 힘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라고 합니다. 드릴라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던 삼손은 그 드릴라가 그 힘의 근원과 그를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몇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나를 새 활줄 7으로 묶으라. 새 활줄 7으로 묶으라. 그러면 나를 결박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릴라 자신이 그렇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부릅니다. 그러나 삼손은 바로 깨어나서 그 묶어버린 새 활줄이 7으로 묶은 그 실을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드릴라가 또 간청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합니다. 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를 놀립니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또 그 드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라. 그러면 된다. 드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삼손을 묶습니다. 새 밧줄로 묶고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또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깨웁니다. 삼손이 일어나서 그 새 밧줄도 끊어버립니다. 드릴라가 또 이릅니다. 당신이 나를 또 희롱합니다. 내게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삼손이 그에게 말을 하기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트레일 날실과 섞어서 짜면 된다. 드릴라가 그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삼손은 잠이 깨서 자기 머리털을 묶었던 것들을 다 빼내고 힘은 여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삼손이 힘은 대단한데 참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행합니다. 음행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을 들 정결한 평생을 가도록 정결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삼손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나실인 된 것을 알고 있지만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여자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음행을 합니다. 전부 여자들과 관계가 됩니다. 음행과 관계가 됩니다. 음행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만족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음행입니다. 이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 삼손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합니다. 음행을 합니다. 디모데서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여러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그 그릇들 가운데 어떤 그릇을 쓰겠느냐? 과연 어떤 그릇을 쓸까요? 금으로 만든 좋은 그릇을 쓸까요? 아니면은 나무로 만든 그릇을 쓸까요? 흙으로 된 그릇을 쓸까요? 어떤 그릇일까요?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으로 됐거나 은으로 됐거나 하는 그런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면은 주인이 쓴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쓰임 받지 못합니다. 깨끗한 그릇. 그러므로 청년들에게 너희들의 있는 마음에 정욕을 버려라.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 깨끗해야 됩니다. 음행을 이겨야 됩니다. 이 음행이 문제가, 이 음행,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음행이 삼손에게는 떠나질 않고 있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삼손의 문제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의 근원이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힘입니다. 사자도 찢어 죽였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뼈 하나로 쳐서 제압하고 승리하는데 또 오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 있던 문을 전부 다 자기 어깨에 지고 멀리 헤브론 산까지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대단합니까?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대적하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서라도 블레셋 전체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믿고 블레셋 땅으로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삼손도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이제 내일 보실 말씀 가운데 그 힘의 근원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 나실인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은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뜻대로, 내 힘을 가지고 어디 나한테 덤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누구를 상대해서 이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자기를 믿는 겁니다. 이 삼손의 기사가 사세기에 오랫동안 길게 나오는데 삼손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몇 번입니까? 2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어제 우리 말씀 가운데 묵상한 대로 15장에 그 삼손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우묵한 곳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세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면 삼손이 사사기 마지막 16장 마지막에 삼손이 잡혀서 머리가 잘리고 머리가 잘라지고 그리고 눈이 뽑히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데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나의 원수를 갚게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두 번 하나님을 찾는데 그 두 번 다 주체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를,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는 것, 자기가 연약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 자기 중심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음행과 자기의 죄악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전혀 없습니다. 교만이에요. 참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물리치세요. 교만하여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십니다.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나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앞서갑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삼손이 여기서 떠나질 못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또 삼손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돌이킴이 없습니다. 우유부단합니다. 어떻게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이 자기를 결박하여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 그걸 아는데 왜 계속해서 그리로 들어갑니까? 그것이 그렇게 좋을까요? 거기에 취해 있는 걸까요? 그것도 여인에게 들어가서 그 향락을 위하여, 음행을 위하여 계속하여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나락으로 빠지는 건 줄 알면서도 계속 들어갑니다. 돌이킴이 없어요. 결단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또 삼손에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큰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걸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씁니다.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넘치도록 어떤 사람도 당해내지 못할 그런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삼손이 그러면 힘은 굉장히 센데 좀 무식하고 요령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삼손 지혜가 많았습니다. 꾀도 많았습니다. 생각 제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삶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하여 패망의 나락으로 들어갑니다. 참 안타까워요. 음행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가며 더럽게, 추잡하게, 혼잡하게,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고 자기만 나타내고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흔들려서 이리 하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도 못하고
마치 불나방처럼 그 자리가 죽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그 은사와 이 모든 것을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멸망하는 것이에요.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삼손을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음행과 교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주신 힘을 하나님을 위하여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힘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셨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잘 살라고? 나 평안하게 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고 사용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하나님은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삼손에게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혹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돌려드리질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질 못해요. 안 씁니다. 그것이 내 것이 내 것으로 알고 내 것으로만 주장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질 않아요. 안타까워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버린다면, 내려놓는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려져야지, 내 삶에서 내가 빠져나가야지. 나라고 하는 내 자아가 탐욕이 있고 음욕이 있고 욕심 많고 그리고 내 자랑하기 좋아하고 이기적인 죄악된 내 자아가 내 자신에게서 하나하나 내려져 갈 때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삶의 여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묵혀두지 마세요. 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 꺼내들고 온전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깨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잠자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 신학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설교하셨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자면 망한다. 그가 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린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잠자는 자들 되지 말라. 특별히 사명 가진 자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릎을 베고 누워 잠에 빠지면 자신도 멸망하고 패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어지러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웠을 때 세상의 음욕과 탐욕, 그리고 세상의 자랑과 교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집과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그 모든 삶이 삼손에게 주신 그 능력과 힘을 다 부정하고 그가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도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쓰다가 멸망하는 삼손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요? 우리는 내 것을 자랑하며 내 삶을 위하여서만 나의 것들을 지키기 위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 이름을 대고 내 자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희가 돌이켜보고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음행과 저희들의 탐욕과 저희들의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결한 백성 되어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 맡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잘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의 인생 다 꺼져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있는 탐욕과 음행과 이런 것들을 감추고 나 자신만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우리의 지체들을 오늘도 돌보시고 그 모든 치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찬식 집사님 그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견디어내게 하시고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지런히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충성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